계속 혼의 도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혼의 도시 눈과 관련된 눈의 언약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딱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통하여 보는 것을, 이 보는 것이 통로가 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 여인이 눈이 안 좋아서 딱 봤는데 제대로 안 보였으면 흐리흐리해갖고 잘 안 보였으면 이게 보암직한지 먹음직한지 몰랐겠죠. 그런데 딱 보는,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보는 걸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보는 것 자체는 성문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의 도시 예루살렘이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또 세상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여리고성, 그러나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혼의 도시, 내 내면에 이른 혼의 도시인 예루살렘, 이 부분 하다가 지금 아예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가 세 가지, 지리학적인 의미가 있고 진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적인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인데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내 혼, 우리가 이제 혼의 도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아가서와 신부의 영성이라는 두 가지로 지금 이 내용이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외우시겠죠? 제가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반복을 해야 여러분이 거의 이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뒷부분에 하다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이 보혈기도에 눈과 관련돼서 세 개의 내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뒤에 두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눈의 언약, 눈의 안약이 아니라 눈의 언약. 자, 욥기 31장 1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긴 약속이라고 됐지만 사실은 내 눈과 언약했다라는 거죠. 이건 올해 1월에 바스리 목사님 한국에 갔을 때 동시에 책으로 나왔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눈의 언약.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반드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언약의 중요성, 언약을 맺음으로 보호되어지는 것, 그리고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성적인 죄악의 문제들, 그것을 좀 다루기 시작했는데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실제적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요 곳과 사실은 아디프시무님이 이야기했던 보혈 기도의 각지체에 많은 내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이것이 같이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욥이 내 눈과 언약했습니다. 내 눈이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나 내 눈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처녀에게 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기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의 언약이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요. 실제 눈과 관련돼서 보면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창세기의 요셉과 관련된 거 봅시다. 7절 또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을 향하여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였던 거죠. 계속 힐끌힐끌 보고 요셉의 준수함과 요셉의 그걸 보면서 계속 눈짓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눈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동침하기를 요청했던 거죠.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은요, 특히 정력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러분, 그 정력과 관련된 것은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이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첫 번째 이 문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심령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에 첫 번째로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재밌는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이 책에 제가 읽다가 재밌는 것은 제가 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면 그 예쁜 옷을 계속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바라보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섹시한 걸 좋아해서 섹시하다 섹시하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앞으로 우리 남자들이 다 합의합시다. 다 합의해서 뭐라 그럴까? 옷을 야하게 입으면 좀 이상한 여자 취급해서 이렇게 다 합의해서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제가 보기엔 여자의 심리 중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계속 맞춰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춰가는. 사실은 이게 다 자기 정체성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상대방의 평가에 두는 경우가 많죠. 그 평가에 자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게 보이려고요. 이 눈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사건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합니다. 드릴라가 첫 번째가 아니었죠. 그 전에 먼저 여인을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두 번째로 드릴라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삼손은 그가 사사이고 나실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진 자였지만 그 눈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결국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갔던 이 삼손은 그 눈이 뽑히게 되는 거죠. 섬찟하죠? 그 눈을 열어놓으니까 계속 자기 눈에 좋은 아름다워 보이는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계속 갔고 그 부모가 말리고 누가 말려도 도대체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눈이 뽑히고 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보이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라고 하는 데스티니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육으로 보는 눈이 딱 뽑히고 나니까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 지키며 인도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 주신 힘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다가 그 여인에 의해서 결국 머리가 잘리고 힘을 완전히 잃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보고자 하는 것의 정욕이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에는 눈을 즐기는 것을 당연하고 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눈의 욕이라 그러나요?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쇼핑을 하고요. 제가 이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데프 신부님과 그 주위에 있는 수사와 수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녀님들이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을 봤기 때문에 거긴 또 약간 그 수도원 같은 곳이어서 그 분위기가 좀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묻는 숙소에서 밥 먹으러 갈 때 이 수녀복을 항상 입고 다녀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괜찮죠 라고 얘기했지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녀복을 입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캠퍼스를 다닐 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까?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다가 그 질문을 받고 나다 보니까 물론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림이 자꾸 머릿속에 잔상이 이렇게 남으면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하는 동안에도 이분들이 이렇게 막 물론 자유롭게 다녔는데 그때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지? 이렇게 자꾸 보는 거죠. 근데 그 옷에 뭐랄까요? 제 느낌인데요. 옷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일단 수녀복을 딱 입으시니까 여자로 기본적으로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여인이구나, 이거 아니라 그냥, 수녀님이시구나. 왠지 그 앞에서 이렇게 뭔가 좀 옷을 좀 이렇게 하지, 여인인데, 뭐, 이런 느낌이 안 보여요. 수사복도 그렇더라고요. 일단 수사복을 딱 입으면 남자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게다가 이분들이야 그 수사복이 다 여기까지 오고 발끝 다 오잖아요. 그분이 준 십자가 있는데요. 그 수사복이 재밌더라고요. 이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십자가 이렇게 손으로 만든 십자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거 손으로 만든 거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에 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지 그랬더니 이쪽에 십자가를 꽂는 주머니가 이쪽에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엔 안 있다가 십자가 얘기하면 딱 무슨 총 꺼내듯이 탁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스피리추얼 워피어 할 때 쓴대요. 영적 전쟁할 때 순간적으로 정말
서북에 총 딱 꺼내듯이 어느 순간 십자를 딱 꺼내가지고,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고 봤더니요, 그래서, 우와, 그 안에 주머니가 있네 했더니, 요게 이렇게 주머니가 2개 있어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머니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아디프시님, 그래서 제가 또 유심히 봤죠. 네, 복장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아디프시님도 어느 날 갑자기 손수건이 나왔다가, 요술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뭐가 나왔다가 이렇게 돼요. 그 안에 주머니가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이 주는, 뭐랄까, 절제력이라 그럴까요? 네. 그 옷을 입고, 수녀복을 입고, 나이트클럽을 가시겠습니까? 어디 뭐 이상한 데를 가시겠습니까? 네. 벌써 그 자체가 딱, 경계해 주는 게 있죠. 보통 이렇게 로만 컬러이죠. 신부님들이 신부복 말고 일상적으로 양복 입을 때 이게 이제 로만 컬러 되어지는, 그건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 읽기 하는데, 이걸 딱 입는 순간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구별되어진 신부입니다. 라는 게 그냥 옷에서 사인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옷 자체에서 육신의 정력의 개념이 딱 일단 이렇게 뭐랄까 차단이 딱 되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게 검으신 분이 입고 저분들이 하도 막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서 성령님이 잘 임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생각하는 성령 임할 때는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이런 거 주분인데 신부님이 쓰러지겠어요? 수녀님들이 쓰러지고 막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또 실제 내부로 볼 땐 그게 아니었죠.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복장 자체가 실제로 육신의 정력을 딱 차단해주는, 본인도 보호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책에도 그렇고요. 실제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문이 무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성문인데 그게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이 눈을 창조하시고 눈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혈 기도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아예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문장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주를 달았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비늘들은 떨어지고 모든 들보는 벗겨져 둘탈 것입니다. 내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비늘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할 때 못하게 하고 그것에 중재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도 사울이 있었을까라는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항상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막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가 도대체 어떤 걸 느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 있었죠. 그는 정말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율법대로 산다라고 확신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눈에 비닐이 덮여져 있어서 제대로 못 본 거죠.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우리 눈에 비닐 같은 것도 딱 쓰여져 있으면 못 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참 제가 독특한 이력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 때문에 제가 8주를 다 하게 됐다 보니까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대원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저희 과에서 3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대부분 다 신대원으로 가지 신대원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게다가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선교단체로 가는 케이스는 한국에 거의 없었어요. 그거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는데 선교단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간사 중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간사님은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독특하죠. 게다가 제가 신학교를 11개 개척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들을 아시나요? 종신, 장신, 감신, 한신, 순신. 순신 뭔지 아세요? 네, 순복음신학교. 한세대도 있지만 대조동에 순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칼빈, 예. 장신을 넘어서 칼빈 총도 있고요. 정말 그래서 다양한 곳을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하고 한때는 또 한신대학,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교두보라고 하는 한신대학을 가서 또 거기 개척한다고 민중신학의 계보를 이어갔던 그곳에, 수원에. 그런데 느끼는 건 뭐냐면요, 다 교단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눈에 비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나 가나 자기네 신학이 최고고 자기네 학교가 최고예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자기 학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늘 입에 붙은 것처럼 우리가 장자교단이고 최고의 교단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고. 제가 만약에 총신만 있으면 정말 총신만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장신 갔더니 더 하고요. 감신 갔더니 거기는 총신을 인간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가운데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이게 그들이 비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면 동시에 나에게도 있겠죠. 이게 저는 사역하러 많이 다녔지만 제가 부닥치면서 각자의 이런 비늘이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틀로 볼 때 전부 보이는 것지만 그 스펙트럼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여지는 비늘 같은 게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보는 이런 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3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도 거의 습관과 같습니다. 딱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끌만 전문적으로 보는, 계속 이것만 하면 이게 계속 개발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눈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개발되면서 내 눈에 있는 티끌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를 계속하면 이게 전문성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의하도 얘기했지만 로이 존스와 존 스토트가 사실은 영국의 대표하는 두 신학자와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참 모르는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도 영국의 성공의 목사입니다. 사실은 목사라 부르지만 성공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영국의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로우 처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이 처치예요. 거기가 그 성공회가 계급에 따라 둘로 나눠지는데
로우처치는 평민 중심으로 되어지는 교회 성공회고 하이처치는 귀족들 중심으로 되어지는. 근데 한국은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다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정말 좀 이 독특함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성공회를 혹시 만나보셨나요? 성공회가 있다라는 건 아시나요? 성소공회 말고요. 성경을 찍어내는 성소공회 말고요. 그러니까 영국에 주로 제일 많은 건 성공회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가면 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관점만 갖고 있을 때, 이 비늘이 이게 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다른 걸 못 봐요. 근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실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회의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에 그런 것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의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여 개의 나라에 각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외교 문서로 보내고 이러면서 그 로잔 대회, 세계적인 복음주의 라인에 유일하게 있었던 세계 대회를 그는 할 수 있었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들은 정말요, 디테일은 하나까지도 따지니까요. 그분은 그런 큰 대회를 하기보다는 정말 깊이 있는 거 하나하나 하는 거죠. 에베소서 가지고 책을 6권 썼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에베소서 6장까지 있잖아요. 책을 6권, 로마서가 8권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분의 설교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하나요. 그러니까 한 절이 끝나려면 한 석 달 걸려요. 한 단어 가지고 그걸 연구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거의 의사식으로 막 파고 가갖고요. 그냥 각각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티끌만 보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봐야 할 걸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티끌이 벗어져야 돼요. 그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 눈을 희미하게 보게 하는 비늘을 떨어지고 모든 들보는 벗겨져 불탈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시작. 그래서 나의 눈은 열려 밝히 보며 예수님의 명령은 내 미간에 붙은 표와 같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내 눈은 밝히 본다고요. 누가복음 24장 31절이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의 눈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랍비 같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성경을 풀어줘요. 풀어주니까 그렇구나. 뭐가 풀렸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것이 풀렸겠죠. 대부분 추측할 때 그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예언에 많이 있어서 이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 그러지 않냐,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니까 맞아요. 다 구약에 있는 내용 알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라고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눈이 열어졌을 때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우리의 눈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그런 거 느끼시나요? 안 느껴지세요? 안 밝아졌어요? 네. 그럼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눈이 좀 밝아지셨어요? 기도의 집에 대해서 좀 밝아졌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어요? 기도재단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어요? 트랜스포메이션에 좀 알게 되셨어요? 엄청 밝아지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8가지인가 이 정도를 저희가 지금 4, 5년 동안 쭉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직 한 가지도 못 들어보신 분이 이웃 동네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들으면 알잖아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처음 들었을 땐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목사님이 도대체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자꾸 듣고 또 그 일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 이게 목사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확인되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참 곤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산교회 큰숲교회로 나온 교회 중에서 김인주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인사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초청을 못 하겠어요. 그분이 오시면 무슨 얘기 할지 아시죠? 사역리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눈이 확 열어진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시지 새로운 계시가 막 풀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강사를 초청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이 장경동 목사님이 저희 강사로 오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점점 하나님이 뭘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아는 거죠. 이 눈이 밝혀져요.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내 미간에 붙여요.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기도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이 어디죠? 여기요. 여기다 어떻게 붙였다고요? 표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여기 웃긴 것 같죠? 제사장이 쓰는 모자에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하고 돼 있어요. 이렇게 쓰고 이 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거의 그 수녀님들 옷처럼 보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 있으면 누가 제일 잘 볼까요? 내 눈이 항상 딱 걸리는 거예요. 내 미간에 표로 삼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 하십시오. 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삼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렇게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미간에 붙여서 아예 표로 삼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렇게 붙이는 건 성경적인데 이렇게 붙이면 강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밝게 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재단 10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 하면 돼. 이제 안 되겠어요. 여기다 이제 성경 10장 그래갖고 써가지고 띠를 묶어서 아니면 우리가 단체복을 하는데 여기다 성경 10장, 성경 10장 뒤에다 10장 이래가지고 표로 삼아 이렇게. 아니면 열이라는 무슨 표시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별이 10개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우리만이 아는 표식, 약간 이단표 같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눈이 밝아진다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보이잖아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가 정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게 주님이 하시려는 것에 완전히 딱 붙어갖고 눈이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자, 선포 다시 할까요? 시작. 그래서 나의 눈은 열려 밝게 보며 예수님의 명령들은 내 미간에 붙은 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시작. 나는 성령의 다양한 등불을 받고 내 눈은 불꽃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비춰지는 다양한 불빛을 내 눈이 받아들여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여요. 계시록 4장 5절이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그 7개에서 빛이 각각 나와요. 그럼 이것이 이는 하나님의 7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아데프 박사님과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안 됐을까? 그래서 저는 왜 또 한국에 잘 랜딩이 안 되는, 정착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주로, 전물린 목사님도 그랬고, 그런 분들을 주로 할까? 그러다 갑자기 거꾸로 돌아봤어요, 거꾸로. 그랬더니 어떤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교회는 이상한 신부를 초청해서 왜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신부를 강사로 캐톨릭 신부를 강사로 초청하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죠. 근데 그분은 현재는 미국 정교회 소속이에요. 캐톨릭을 뛰어넘어서 정교회 소속이세요. 물론 그전에는 고틱 출신이고요. 그냥 사실은 이게 교단 내에서 그냥 우리가 장로교인데 감리교 목사님 초청한다. 이 정도는 그나마 봐줄 수 있죠.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웬 신부를 초청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 교회 생각 안 하고 더 다른 교회가 어떤 신부를 초청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이미지가 뭐죠? 종교다원주의 아니야? 이것저것 아무나 초청해서 듣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이상한 거죠. 왜 이런 분을 한국이 못 받아들였을까 고민하다가 이 눈에 비닐이 있을 때는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구나. 웬만한 강신장 아니면 강사 초청을 못 하겠구나. 제가 강신장이 아니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무지하니까 용감하게 초청하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그분의 메시지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더 깊이 또 다른 빛깔의 하나의 말씀을 계속 풀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또 아데프 신부님 또 강의 관련된 거 지금 또 계속 자료가 들어와요. 새로 들어오면 또 새로 듣고 있고 막 이러는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은 또 이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반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해본 것이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건 컨퍼런스가 누가복음 컨퍼런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컨퍼런스 이런 거요. 한 권을 갖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금식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금식 기도 얘기는 거의 지금 결론인데도 거의 안 나왔어요. 이 금식 기도와 관련된 서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게 강의로 4개인가 지나갔는데 아직 금식 기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깊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거기에 이 혼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톡톡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한국 와서 했던 메시지인데 그 빛깔이요. 색깔이 또 다른데 말씀 안에 있는 7 빛깔로 나오는 그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빛 하나면 다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다고요. 7개가 있다고요. 그냥 정말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14절이야.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눈에서 나오는 그 눈은 불꽃과 같아요. 정말 레이저가 비치듯이 쫙. 그 눈에 한번 비추임을 당하면 거의 녹을 것 같아요. 녹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런 다양한 빛을 받아요. 그래서 내 눈이 이제 불꽃같이 빛나요. 저희 아내가 어제 드디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설교하기 전엔 거의 죽을 것 같더니만 강대만 올라가면 왜 이렇게 살아갖고 펄펄거리다가 또 내려오면 또 죽을 것 같지.
정말 이번 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석수 열방교회에서 여기 했죠. 설교했죠. 화요일 날 저기 가서 했죠. 김해 가서 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밤새 오느라고, 태풍 때문에 밤새 오느라고요. 9시에 떠나서 새벽 6시에 왔다 그랬죠. 목요일 날 또 강의했죠. 금요일 날 금요 철야하고 아침에 모임하고요. 토요일 날 또 어제 아침에 저기 기도의 집 1주년 감사 예배 해달라서 그거 하고 오후에 와서 강의하고. 그리고 오늘 또 설교 2개 하죠. 제가 집에 가면 지금 집에 딱 문을 열자마자 그냥 누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이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눈에서 불꽃이 나온다는 게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불꽃 안 나와요. 힘이 없어서. 자, 그 위에 선포 다시 합시다. 시작. 나는 성령의 다양한 등불을 받고 내 눈을 불꽃같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와서 그 컨퍼런스 때 강의했던 그 황 PD, 황백만 그 형제, 황만백. 이제 저희가 통역이 없을 때 그 형제가 통역을 해서 저랑 릴리 목사님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다 말고 자기 얘기를 나한테 막 목사님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듣다가 어이가 없어. 너한테 물었냐고. 릴리 목사한테 물었는데 본인이 그냥 릴리 목사님 답을 들어서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막 답답해. 그래갖고 막 본인의 얘기를 쏟아대는 거예요. 릴리 목사님도 옆에 듣고 이렇게 흐뭇한 듯이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잘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요 제가 보기엔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이 나와요. 정말 하나의 말씀과 관련돼서는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통역이라는 것도 까먹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불꽃같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내버리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헤스본에 있는 연못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눈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성적이다 차원을 떠나서 정말 제대로 눈물 흘 때 눈물의 영혼이 정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심각성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수유리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한 애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걔를 개인적으로 만나 보니까 집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너 왜 안 들어? 왜 고등학생이 집을 안 들어가냐? 집을 들어가라 했더니 막 이러면서 막 친구 집에 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사님 저한테 온 거예요. 불러다 놓고.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애만 들어오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 집에 자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맞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알코올 중독이니까 24시간 알코올에 쩔어 있어요. 그러다가 밖에 다니다가 거의 객사 수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장례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위로 예배로 딱 가서 했는데요. 머리로는 야 정말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안 나고 눈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분명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걔도 안 울고요. 저도 워낙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감정을 꽉 눌러놓은 상태예요.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 감정을 열면 절대 안 돼라고 했었기 때문에 감정을 완전히 눌러놨기 때문에 슬퍼야 할 상황에서도 제
감정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눌러진 상태로 멍하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다다음 주인가 정말 심각성을 갖고 하나님, 제가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질 않네요. 이게 인간이 이상하게 됐네요.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즉각 응답이 되더라고요. 내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 근데 눈물이 뚝 나죠.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이제 좀 그런 상황들 보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눈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기도재단 하면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찢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가루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이 단단한 그걸 깨트려야 돼요. 제가 작가님에서 얘기했죠. 자세 그 속은 말랑말랑하고 하얗고 좋지만 이 껍데기는요, 딱딱해갖고요, 웬만해서 안 깨져요. 이게 우리 홍과 같아서 벤치를 확 깨야, 깨트려야 이게 깨져서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굳어 있으면요, 안 깨져요. 그럴 때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워낙 한국의 남자들은 울면 안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그게 회복되고 나서 제일 정말 아니다 싶은 노래가 산타크로스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하나님 선물을 안 주신대요. 가장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이며 그 산타크로스, 그게 또 성탄절과 연결돼 있어갖고, 그래서 애들을 울지 않게 만들면서 그게 성탄절인 것처럼 하는 이 사탄의 문화를 무너뜨려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눈물의 근원,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 백성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맨날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또 보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 울 줄 아는 그것이 또 주님이 우리 눈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아가서 7장 4절에 시작. 내 눈은 눈,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아멘. 눈은 헤스본, 그 연못에 대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눈에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갖고요, 주님의 눈에 쏙 들어가요. 제가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저희 딸을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애를 딱 봤는데요, 저는 애를 딱 보면 막 감동이 될 줄 알았더니 인큐베이터에서 쭉 지나가는데 정말 E.T. 같은 애가 쭉 지나가는데 딱 보면서 E.T.네? 이러면서 쭉 지나가는 거야. 눈덩어리 이르고 허연 거 묻어있고 그때 막 빨갛다 못해 거의 검어가갖고 훅 지나가는데 E.T.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오 마이 도로 막 이래가면서 막 감동이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가고 앉아갖고 하늘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내가 과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때부터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병원에서 끝나고요, 저희 이제 처갓집에 가서 몸조리하고, 그래서 처갓집에 가갖고 애를 딱 처음에, 제가 이제 첫날 이렇게 그때 뭐 우유를 먹이려고 그랬나? 딱 안고 애 얼굴을 딱 보는데요. 제가 그런 건 정말 처음에. 그 얼굴이 제 눈에 싹 들어오더라,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 그 다음부터 눈에 콩깍지가 각시면서 어딜 가도 쟤는 제 눈에 딱 들어와요. 지난번에 중학교 때 교복 입고 막 나오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눈에 잘 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고슴도치도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눈에 싹 드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할 때요, 우리가 그 사랑스러운 딸을 향해서 그 눈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주님의 눈에 딱 들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사물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8절이야.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네. 그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면서 그의 눈에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셔요. 제가 옛날엔 이러고 할 때 감동이 안 되고요.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발을 적실까? 몇 방울일까 도대체? 그 똑똑똑 발에 떨어뜨려봐. 10방울 갖고도 안 되겠네? 20방울 갖고도 안 되겠네? 도대체 눈물을 어느 정도 뿌려야 발을 적실 정도로 할까? 이게 고민인 사람이지 얼마나 감독에게 이게 고민이 아닌 거였어요. 머리가 먼저 작동하니까. 정말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그 발을 적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에스본에 있는 연못처럼 될 것입니다. 그럼 정말 눈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 눈이 맨날 음란한 거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안목의 정력으로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시작. 그래서 폐역의 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의 발을 눈물로 적실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28절, 38절 시작.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그걸 적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 여인은 믿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 이 얘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뭘로 준비할까? 그래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 항상 전달된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울고 주님의 양무리가 사로잡힌 것을 보고 울며 통곡한 것입니다. 그의 넷째는 오타입니다.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서 운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이건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할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과 관련돼서는 이 마음이 있으길 원해요. 북한 사역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 민족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내야 할 숙제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죠? 그 설만 역사 우리나라 잘 설명하는 강사 있죠? 예? 설민석. 예. 이 사람이 쓴 2016년 1월 달에 화두를 던지면서 2016년 자기의 화두를 통일하고요. 30분 동안 강연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뉴스 한 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통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종교적인 색채 하나도 없이 그냥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흘러가고 있는 통일 분담금이 많이 들어서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 분담금보다 통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의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게 필요하고, 또 북한에 있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그 중에 나의 백성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백성, 우리의 형제가 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눈물이 귀한 거죠. 그 다음에요. 시작. 내 눈은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멘. 내 눈은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딱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쳐요. 주님이 놀래요. 주님이 놀래요. 아가서 6장 5절이요.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있는 눈 염소떼 같고. 이건 제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이게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한국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의 기도인데, 안산의 한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그룹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것도 매일 1명, 2명이 와서 밤에 여러 명도 아니고 1명 내지 2명, 3명이 와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2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이 그걸 딱 보면서 그 눈이 집중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찬양팀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기도의 집 할 때 이런 기본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MP3 하나 틀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이 거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얘네다가 하다가 말겠지. 근데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1년이 365일이니까 3 곱하면 1000일이 넘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4년째 하고 얘네들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할수록 막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해갖고요. 혼자 하면 더 좋아. 그러면서 막 신나서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막 이렇게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제 마음이라고요. 제 마음.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내 기도가 아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적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온 열방을 통째요. 여러분 그 내 생물과 관련돼서 다 그 눈이죠, 눈. 아대부심이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옷이 다 눈이에요. 막 전부 눈이에요. 상상하면 좀 징그럽기도 한데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요. 주님은요, 지금 모든 걸 다 바라보십니다. 하나라도 놓치거나 잘못 보시는 것 없이요. 그 모든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바라보고 있고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바라보고 있고요. 내 마음에서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막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하나님 울면서 주님 이걸 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 모든 눈들이 그걸 딱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제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그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눈이 안목의 정력으로 내 눈에 두는 여자를 향해서 쫓아가는 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양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눈 가운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눈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저희는 이 역사가 있길 원해요. 제가 얘기 많이 드렸지만 이게 제 아데프시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완전 상식을 깨니까. 저는 이야기 드렸죠. 그 주변에 시애틀 팀들이 아데프시민 솔때 먹는 재미도 없고 보는 재미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냐. 정말 보질 않아요. 뭐 놀러 다니거나 구경하러 다니질 않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먹는 재미도 없어요. 밤에 야채만 드세요. 한 끼. 그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끼 먹는데 야채만 먹어요. 뭔 재미로 살겠어요. 고기도 아니고 한 끼 먹는데 그렇게 지금 30년인가 40년인가요? 정말 뼈가 배짝 말라갖고요. 앙상한 것 같아요. 다 옷으로 가려져서 그렇지만요. 진짜. 그런데 거꾸로 해요. 아드님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이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지 이 세상의 재미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니네들이 불쌍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개가 수그러지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봐요.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필그림에서 집회할 때 그때 얘기했지만 그 전에 뭐죠? 사스가 아니가 뭐였죠 그때? 메리스인가요?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메르스 맞나요? 그래갖고 그때 막 다 취소했어요. 집회하던 사람들이 다 취소했어요. 학교도 뭐 안 가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취소 안 하고 한 거죠. 그래갖고 신부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너무 웃으시면서 내가 한국을 가려니까 사탄이 장난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담대함에 놀랐어요. 평상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너무 당당하게 사탄이 장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가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이 일하신 것과 사탄이 일한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 장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눈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 눈이 다시 성문이 되어서 다시 기능을 해야 돼요. 문이 열릴 때와 닫힐 때. 지난주 언제 열려야 된다고요? 해가 높이 떠서 뜨거울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충만할 때 문이 열려 있어도 얼마든지 지킴이 돼요. 그러나 밤에는 닫혀 있어야 돼요. 눈이 열릴 때와 닫힐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눈의 기능, 성문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혼의 도시를 재건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죠. 함께 성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제가 이거 풀리지 않았다가 이 예루살렘 혼의 도시 이거 하면서 이게 산돌이 되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막 건축하는데 이 산돌이 막 살아있는데 움직여요. 이거 막 상상했다가, 이게 아니라 혼의 도시에 산돌이 돼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주님의 거하실 거룩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구나. 이게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너무 마음에 저는 확 와닿았고요. 이게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도시가 다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기도 제단을 통하여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말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의 혼의 도시 세 가지를 하고 기도합시다. 그냥 앞에 보십시오. 자, 제목부터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세빗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트려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될 것입니다.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려 놓았던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아멘.
시작.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새롭게 건축되고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복.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혼의 도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내면의 도시는 흰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도시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삼위이신 주님을 위한 집이 되며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나의 마음은 아멘, 아멘. 그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 내면의 도시에 이제 눈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며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 그 눈의 시선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눈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